오늘 믿음의 본향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러한 다른 사람 이야기 가운데 더 흥미있고 관심 가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이 실수한 이야기, 그리고 실패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가운데 잘 되고 또한 성공한 이러한 이야기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혹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 라는, 그리고 취업을 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이러한 얘기에는 어쩌면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고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누가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잘 되다가 망했다더라, 누가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보다는 누구랑 결혼했는데 제가 차마 더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좀 그렇다더라 정도로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다 보면 가끔씩 고향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전화를 줄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좋은 소식을,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연락을 주는 경우보다 타인에 대해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을,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화 오는 친구들이 그냥 그러한 이야기를 진짜 말하고 싶으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강우야, 너가 목사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기도 좀 해주라, 사투리로 기도 좀 해주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진짜 나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이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얘기가 대부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강우 너가 목사이니까 기도해주고 라는 이야기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만 알고 있어 그 말도 빠지지 않고 전해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그 이야기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제가 알고 있으며, 용인에 살고 있는 제가 알고 있으며, 제 고향인 부산에서 사는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었는데 1장의 말씀을 짧게 제가 정리하며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들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의 남자들은 모압 땅에서 다 죽고 졸지에 그 집안에 시집온 여자 3명만 남게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1장의 얘기입니다. 이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이자 남편의 고향이었던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자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베들레헴이 조금 살만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이 모압 땅을 떠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2명의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아마 자신의 상황과 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며 2 며느리에게 그녀들이 남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에 기럐의 아내이자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모압에 남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고, 말론의 아내이자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룻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나오미와 그의 집안 룻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젊은 시절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살다가 2명의 아들들을 그곳에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모두 잃은 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고향 사람들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가부가 된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며느리를 둔 그 룻에 대한 그러한 얘기와 소문들을 막 퍼뜨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따라 함께 돌아오는 룻에 대한 관심도 아마 컸을 겁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이런저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또한 퍼뜨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의 결론이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그렇지 당시 나오미와 룻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며 헤아려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한 룻과 나오미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있었고 또한 그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점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지점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보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그리고 소문내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앞으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말하라 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예, 성경에 언급되어 있듯이 말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성경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뜻은 전능자인 그가 나의 삶을 비천하게 아주 낮은 곳으로 보내셨다, 비천하게 만드셨다라고 라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감내하고 수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오미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한동안 저에게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의 이 태도를 보니까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그 열정을, 믿음의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열정을. 성도님들 혹시 이 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이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욥과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들의 입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은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더하여 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답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신앙서적들도 보았고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는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저서 가운데, 책 가운데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이 암투병을 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그나마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주신 고난은 팀 켈러 목사님께 허락하신 그 고난의 무게와는 달리 저 나름대로의 큰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 대신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과 이름의 뜻과는 달리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옛 동네 사람들,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대로 수용해 버립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 이야기에, 그 말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시련을, 그 상황을 소위 말해서 정면 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련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그녀의 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더욱더 깊게 관여하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CCM보다는, 기독교 음악보다는 가요를 좀 더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난 그 가수 한 명 있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대중가수의 노래가 한 곡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조용필이면.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MJ입니다. 아시는, 우리 두 명의 MJ 빼고는 다 알 겁니다.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 봤는데, 어떤 노래 가사가 있냐면,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머나기 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가사를 언급한 것은 이 가사처럼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마도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이러한 가사처럼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성공을 품고 모압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 어떻게 풍족하게 갔으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황망한 그 삶을 살아온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모압 땅의 신이자 우상이었던 그 모습을 섬기며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보기를 애를 쓰고 노력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오미의 인간적인 원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자신의 고향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신의 고향, 믿음의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의 믿음의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그때
바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시기에 베들레헴 땅에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추수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의 증거가 되며 앞으로 두 여인의 앞날의 희망을 예표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룻은 보리 추수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즉 이후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또한 알고 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누리고 그리고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방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이 시기에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인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결심은 자신의 고향이자 믿음의 본향인 베들레헴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비슷한 맥락에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난주에 장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을 저 역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넘어서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인류를 통해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오미의 고향이자 우리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이곳 베들레헴에서 남은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압 완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룻은. 그 룻에게서도 베들레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중요한 장소이자 본인의 인생을 바뀌고 새롭게 시작되는, 즉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믿음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작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인간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물론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믿고 따라 나선 룻의 믿음과 그 결정이 대단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또한 한 인간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룻의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인 우리 노den교회 모든 교육국의 아이들, 영아부, 그리고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국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나오미와 룻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원대한 꿈이 우리 아이들, 교육국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그 상상을 저는 할 때마다, 이러한 상상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대되고 가슴이 벅차고 놀라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느 한 교회를 만나고 어떠한 한 명의 목회자를 만나고 한 번의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행사 참여를 통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모르는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저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꾸는 그 꿈보다 더 위대한 꿈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꾸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덴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본향이 되는 이 교육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꿈들이 결코 허황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바라기를 이곳 로덴교회가 그리고 교육국이 저와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비전을 품게 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본향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났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며 모압인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그 금지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명기 23장 3절부터 7절에 보서 17절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 에돔 사람은 3대가 지난 후에 4대부터 들어올 수 있고 암몬과 모압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10대가 되어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너희는 이방인이기에 절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모압 여인이 룻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여인이 되었을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룻은 더 이상 이방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오미와 룻은 그의 가정의 신앙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룻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서 참여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 꿈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꿈의 세대들,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한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도 룻처럼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